로마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로 15절 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었습니다. 길을 막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때를 조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여기 이 가고자 했던 목적이 13절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 열매, 우리 예수 믿는 신자가요 열매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볼 때 열매는 성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자꾸 구별돼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죠. 이게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전도입니다.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 정결을 유지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전도하는 것이 열매인데, 여기 열매를 맺으려고 바울이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고 했는데 막혔어요.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빚졌는데 지혜 있는 사람, 예컨대 과학을 아무리 잘하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진리 앞에는 소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도 뭘 전해줘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여기 로마에 있는 너희는 이미 예수 복음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도라고 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전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믿음을 성장시켜서 성결하게 해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자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 신자였을 때 복음을 핍박한 자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복음의 진 빚을 갚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은 이 정도로 전하고, 여러분, 구약에 456번이나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BC 4년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가 28년인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고 3년 동안 활동하시고 30년의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 유대교가 뭘로 변합니까?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죠. 유대교가 기독교로 변해야 되는데 유대교 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유대교에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점점 넘어가니까 기독교를 핍박했단 말이죠. 유대교가. 초창기에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의 핍박을 많이 받다가 64년도에 네로라고 하는 이 로마의 5번째 황제는 54년에 황제가 돼서 68년에 끝났는데, 특별히 64년부터 68년까지 4년 동안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던지 이때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도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교의 핍박을 받다가 이제는 로마의 핍박을 받았는데, 역사가 쭉 지나가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로마의 황제 중에 콘스탄틴만 유일하게 황제 중에 황제다 그래서 대제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하니까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380년에 기독교가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국교로 인정을 받으니까 이제는 로마 치국에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된다거나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 되고, 이때 안식일을 완전히 지키도록 법제화하고 또 목사들이 급여를 받고 그런 시대가 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유대교의 핍박을 받고 로마의 핍박을 받다가 이제는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 성경신앙을 지켰는데 핍박을 안 받고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살기 위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는데,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자기가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로마 천주교의 모습으로 기독교를 변형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다가 기독교가 원래의 기독교는 땅속으로 카타콤으로 들어가 버리고 땅 위에 로마 천주교가 득세하게 된 거죠. 그래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교회 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로마 천주교회가 유럽 전체를 지배하게 되죠. 여러분, 황제 교황 앞에 꼼짝 못합니다. 왜 꼼짝을 못하냐면 여러분, 기독교회가 천주교회가 일어나면서 타락하거든요. 언제나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사회는 타락하고 이단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천주교가 기독교를 변형시켜 가니까 제 기능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622년에 이슬람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마호멧을 통해서 이슬람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이슬람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터키를 중심한 소아시아 지역을 전부 수중에 넣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동방 지역을 다 수중에 넣어버리고 콘스탄티노플, 터키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이 성이 있는 데만 못 무너뜨리고, 이거는 1454년에 무너뜨리거든요. 그것만 남고 이 아시아를 다 이슬람이 집어먹어버려요. 그리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가 이제 로마 천주교가 지배하는 서방까지 다 먹어야 되겠다라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 북단의 투르를 통과하는데, 그때가 732년입니다. 그때까지 이슬람이 백전백승하다가 이 찰스 마르텔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슬람 군대가 이겼다면 모든 세상은 서양이 이끌지 않고 동양이 이끌어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동양 문화가 앞섰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이슬람 군대가 투르 전투에서 찰스 마르텔에게 지는 바람에 결국은 로마 교황청을 위시한 유럽의 천주교회가 지켜졌거든요. 여러분, 동방에 있는 교회들은 다 이슬람 수중에 떨어졌는데 서방에 있는 교회들은 천주교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에 안 떨어지니까 천주교 교황이 가지는 권세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황이 한마디 하면 영국의 황제, 독일의 황제, 불란서의 황제가 꼼짝 못하는 겁니다. 세속 권력을 교회가 지배를 했죠.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국가 위의 교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국가와 교회는 철저하게 영역이 다르다, 분리를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다. 천주교는 아니다. 정치와 종교는 하나다. 뭐가 지배하느냐? 종교 수장인 교황이 정치도 이끌어가고 종교도 이끌어간다. 그거 아닙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유일하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종교 개혁의 과정을 겪으면서 엘리자베스가 성공회를 만들게 됩니다. 성공회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회와 기독교회를 짬뽕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들은 성공회 두둔하는 이 영국에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건너갑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운 국가가 오늘날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세 1000년 동안 천주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이끌어왔습니까? 종교가 정치를 지배했어요. 교회가 정치까지 지배했습니다.
영국의 성공회가 역시 국가가 교회를 지배했습니다. 이 영국의 성공회가. 그러니까 천주교도 그렇고 성공회도 그렇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겁니까? 안 됩니까? 분리가 안 됐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776년에 워싱턴 장군이 독립전쟁을 해서 미국이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776년에 독립을 하고 3대 대통령을 역임한 제퍼슨이 미국의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헌법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다라고 하는 원칙을 헌법 조항에 넣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후에 여러분 헌법을 만들 때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받으니까 미국의 헌법을 기초해서 우리나라도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1784년에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전래된 것으로 천주교는 그렇게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로부터 100년 뒤인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부산을 거쳐서 제물포항구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된 것으로 그렇게 역사는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1884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일본은 1860년에 메이지 유시를 통해 가지고요, 일본이 서양의 문물은 받아들이고 서양의 종교는 차단했습니다. 서양의 문물은 받아들였지만 서양의 기독교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일본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누가 집권을 했습니까? 왕도 아니면서 1863년부터 1873년까지 10년 동안 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우면서 완전히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았습니까? 선교사가 들어올 수가 없죠.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쓰니까. 중국에 왔던 이 토마스 선교사가 1865년에 이 대동강변을 지나갔다가 이듬해 1866년에 다시 들어왔는데 조선에 선교할 준비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쇄국정책을 쓰니까 못 들어오고 결국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이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쓴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역사가 또 있지만 이때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것처럼 이때 우리도 서양 문물과 동시에 기독교까지 받아들였다면 조선의 역사는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죠. 1851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민비가 태어났습니다. 민비와 결혼을 했던 고종황제는 1852년에 태어났으니까 고종이 민비보다 한 살 적습니다. 근데 이 민비는 오늘날로 말하면 죄취 부인의 딸이거든요. 이게 왕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딸이었지만 대원군이 화려한 가문에서 데려오면 자기가 섭정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어설픈 가문에서 민비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민비가 볼 때는 자기 시아버지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자기 남편 고종이 왕권을 찾아와야 되고 또 민비가 생각할 때는 조선이 사는 길은 지금 이 일본이나 이런 진출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러시아라든지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러시아 공사라든지 1882년에 미국과 조약을 맺고 독일의 멜렌드르프 공사가 돌아오고 하니까 민비라고 하는 여자가 굉장히 식견이 있었던 거죠. 자기 시아버지하고 어떤 알력이 있었지만 어쨌든 결국 1873년에 대원군이 며느리에 의해서 힘겨루기에서 쫓겨나고 고종 황제와 고종과 민비가 이제 정권을 베풀어 가는데 여러분 이때부터 1884년부터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고 쭉 대원군이 손 떼고 나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쭉 들어오게 되면서
이분들의 목적은 학교를 세우는 건 방편이고 또 교회 병원을 세우는 건 수단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데 조선의 형편상 유교에 찌들어 있고 불교에 찌들어 있고 샤머니즘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 중에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의 어떤 그 열정을 통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을 못하지만 병원도 세워지고 학교도 세워지고 10가지 종합정책도 세우고 또 미국이나 캐나다나 또 호주 선교부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선교하는 정책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러분 앞에 정권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이라고 하는 사람을 국무총리 후보로 내보냈는데 그분 신자잖아요. 그런데 그만 오늘 이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인준을 안 해줘가지고 완전히 총리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목사, 역사를 전공한 여러분 목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창극이라는 사람이 총리를 좀 해봤었으면 좀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근데 그분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1894년에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했죠. 어디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04년에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했는데 어디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이겼습니다. 근데 그분의 생각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건 대단히 잘한 일이다.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기지 않고 일본이 이긴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느 교회에 가서 그런 유식한 강연을 했는데 불신자들이 듣기는 지금 36년 동안 일본에 우리가 종사를 하고 여기에 뭐 우리 이병인 장로님 연세만 해도 용서하세요. 1935년생이시니까 1945년에 독립됐으니까 10살까지 나라 잃어버리고 사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라 없이 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놈들 하면 철천지 원수인데 웬 교회 장로가 나와가지고 일본이 승리한 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들은 그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반대당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요. 자, 1894년에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했는데 청나라는 계속해서 명나라, 원나라, 청나라, 당나라 등 앞에 다 조선을 지내 속국 내지는 형제국 내지는 종 비슷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청나라가 일본을 이겨버리면 결국은 청나라가 중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회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기독교의 자유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올 수 없고 복음이 전파가 될 수 없고 또 청나라가 결국 조선을 먹어버리면 해방될 수가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자, 결국은 청나라가 일본에게 지고 나니까 고종 황제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러시아 대사관으로 영사관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1800 자 이제 일본에서 야 청나라를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조선을 이제 단계적으로 먹어야 되겠는데 누가 문제입니까? 고종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마누라인 민비가 문제인 거예요. 이 민비가 자꾸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미국을 끌어들이고 독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시대에 일본을 진출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니까 이 여자를 없애지 않으면 조선을 먹을 수가 없다 해서 1895년에 여우사냥이라는 암호를 짜고 결국은 명성황후를 시해한 거 아닙니까? 자기 부인이 왕비가 일본 깡패에게 죽어도 야쿠자에게 죽어도 항변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비운의 왕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위태로우니까 어디로 도망가 버립니까?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갔는데 그게 1896년에 아간 파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일본이 볼 때 고종을 러시아 영사관까지 가서 못 잡아오는 거예요.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러시아 땅이에요. 러시아가 지금 센지 안 센지 일본이 모르니까 청나라는 시들이 이겼지만 감히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간 파천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고종이 한숨을 돌리고
우리는 이제 조선이 아니고 대한제국이다. 그래서 대한제국으로 선포를 하고 나라도 뺏기기 직전에 나는 왕이 아니라 황제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배경이 자기 부인인 민비가 만들어 놓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힘을 실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불신자들은 인정 안 하죠. 여러분,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관계하는 이유가 뭔가?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선교사들이 보고를 합니다. 본국에. 그 보고한 편지가 1000통이 넘게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 편지에 보면 제가 미국의 북장로교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이렇게 선교를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꾸 조선을 침략해 와가지고 뭐 이렇게 괴롭히고 뭘 뺏어가고 못된 짓을 합니다. 이런 게 자꾸 보고가 되니까, 지금같이 무슨 SNS나 뉴스 기자가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볼 때는 조선의 상황을 뭘 보고 합니까? 선교사들을 통해서 합니다. 또 선교사들이 본국에 가가지고는 조선에 이 병원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병원을 좀 세워줘야 됩니다. 지원해줘야 됩니다 해서 세브란스 병원도 만들어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선교사들의 공로가 엄청난데, 1904년에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공산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공산화가 된 러시아가 여러분, 그러니까 1904년에 일본이 러시아에게 만약에 졌다고 그러면 러시아가 조만간 뭐가 되죠? 공산화가 되지 않습니까? 공산화가 된 러시아가 조선을 만약에 지배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지 않으니까 선교사들은 다 쫓겨나고 조선에서 선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문창극 씨는 차라리 그렇게 국제정세가 돌아갈 바에야 청나라가 이기는 것보다는 일본이 이기는 것이, 또 러시아가 이기는 것보다는 일본이 이긴 것이, 결국은 일본은 짧게 끝났다 이거예요. 36년 만에. 만약에 러시아가 이겼거나 그 다음에 청나라가 이겼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길게 가거나 이 선교사들의 선교가 안 되니까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와서 못된 짓을 하고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어가지고 나라를 침탈하기 시작하고 1907년에 군대를 해산해버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군대가 해산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서야 고종이 그 고종이 나라를 찾아보겠다고 국제평화재판소가 있는 헤이그에 밀사를 보내가지고 이상설, 이준, 이종을 보냈는데 나라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거기 들여보내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한 분이 자살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 이 밀사를 보냈다는 이유에 조선의 군대를 일본이 해산하니까 적군에 의해서 군대까지 해산을 당했으니까 군대가 없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그러다가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게 됐는데, 중국도 같은 처지지만 단 한 사람도 일본의 총독 같은 걸 암살한 일이 없지만, 여러분, 안씨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모르지만 1909년에 안중근이 이또 히로부미를 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총독이라고 안 하고 이 통감이라고 했는데 결국 일본의 지도자를 쏴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립정신이 투철했던 나라죠. 그렇죠? 그때 감옥에 살고 있는 이 안중근에게 어머니가 찾아가서 살 생각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네가 잘한 일이니까 장렬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훈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1910년에 나라를 우리가 빼앗기게 됐는데 1909년에 백만인 구령운동이 있잖아요. 그 백만인 구령운동이라는 걸 기독교 신자가 왜 주장을 했냐면, 시간 없으니까 앞에 평양대북운동 같은 건 빼고, 예수 믿는 사람이 100만 명만 있으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찾을 수 있다.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주는데,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면 조선 사람들이 지금 일본 놈들의 압제를 받고 나라를 빼앗긴 상태다 보니까 결국은 전도를 잘하려면 조선 사람의 입장에 서줘야 되죠. 그러니까 조선교회가 결국 민족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는데 다른 종교 보세요. 천도교는 우리 이 동학은 민족 종교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조선을 사상적으로 지배했던 불교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유교의 역사도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33인 민족 지도자 가운데 기독교 지도자 16명, 천도교 지도자 15명, 불교 지도자는 2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기독교 지도자가 16명이나 목숨을 걸고 민족 지도자의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하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서로 민족 지도자 이름 올리는데 누구를 가장 먼저 올려야 되느냐 가지고 결정을 못하고 싸울 때 길선주 목사님이 그거 손병희부터 올리라고 그래, 천도교부터 올리라고 그래. 그거는 죽는 순서야. 이름이 앞에 올라가면 먼저 죽고 뒤에 올라가면 또 살지도 모르지만 그거 죽는 순서 정하는 건데 뭘 그걸 먼저 올리겠다고 서로 세 종교가 기독교, 불교, 천도교가 싸우고 있느냐. 먼저 올라가겠다면 다른 종교 올라가라고 해서 그게 33인의 순서가 결정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양의 문물은 받았는데 기독교는 안 받았어요. 서양의 문물을 받다 보니까 서양의 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법을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정신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진의 법에 의해서 조선에 선교사가 들어오는 건 막지 않았어요. 만약에 러시아나 청나라가 만약에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를 지배했다면 선교사들이 못 들어오게 할 확률은 대단히 높았던 거죠. 결국은 선교사들이 들어오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됩니다 하는 것도 전했지만 못지않게 이 선교사들이 조선의 형편을 어디에다가 전합니까? 세계 각국에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는 걸 미국이나 여러분 영국이나 이 여러 이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선교사들의 보고를 통해서 알은 거예요. 3.1운동이 일어났다는 것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알았고, 또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병원을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면서 이런 운영에 대한 보고를 하니까 계속해서 지원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들도 선교사들의 역할을 통해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와서 한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데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일본과 투쟁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선교사들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선교사들의 교육을 통해서 조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서재필이라든지 이 뭡니까 윤치호 같은 사람은 아예 이 나라를 구하려면 내가 기독교 신자가 돼야 된다 해서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이고, 그 당시에 소위 애국자, 조금 혼합적이긴 하지만 김구라든지 이승만이라든지 그런 이런 지도자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서양 문물을 받아야 우리가 일본을 이기고 해방하고 나라를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자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김옥균이라고 하는 사람도 비록 이 갑신정변 1884년에 일어났던 갑신정변에 3.1 천하로 끝났지만 그 사람도 이 나라가 기독교화가 돼야 일본을 물리칠 수 있다. 그때는 나라를 빼앗겼을 때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김옥균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선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한 선각자인 거죠. 냉수 먹고 이쑤시는 유교 이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민족의 선각자였는데 우리나라는 조광조나 김옥균과 같은 그런 선각자들이 일어나면 그 꼴을 못 보는 나라 아닙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1943년에 1931년에 일본이 이제 청나라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이 러일전쟁에서 이기니까 조선은 자기 수중에 넣겠다. 이제는 세계를 우리가 집어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중국 땅덩어리를 다 먹으려면 만주부터 치자. 그래서 19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키게 되면서 조선에 있는 여러분 놋그릇 이런 거 다 빼앗아 가고 군인들을 징집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위안부를 착출해 가고 못된 짓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의 혼을 빼놓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게 뭐죠? 신사참배 아닙니까?
그래서 황국 신민화 정책, 조선 백성들을 천황의 백성으로 만든다. 그걸 하기 위해서 완전히 혼을 빼기 위해서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요구하면서 우리를 극심하게 신앙적으로 힘들게 할 때 선교사들이 적지 않은 소수의 선교사들은 신사참배 동조하고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지만 대다수의 선교사들은 우리 편에 서서 민족교회 편에 서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신앙을 지키는데 정신적으로 일조를 하니까 일본 친구들이 안 되겠다. 선교사들이 있어가지고는 이 조선 사람들을 정신을 바꾸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1941년에 조선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시켜버린 겁니다. 참 우리로서는 엄청나게 소망이 끊기는 그런 시기였죠. 그러니까 이제 만주 사별을 통해서 얼마나 못된 짓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1945년에 미국까지 건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1943년에 프로젝트 맨하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프로젝트 맨하탄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미국의 그 당시에는 극비죠. 원자 폭탄을 만드는 암호였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과학자 몇을 뽑아가지고 프로젝트 맨하탄이라고 하는 그 정책을 통해서 원자탄을 만드는데 열심히 43년에 시작해서 원자탄을 3개를 만들어가지고 1945년에 원자탄을 딱 보유하고 있는데 저 일본 저 친구들이 이제 누구를 깨부셔야 세계를 먹을 수 있다? 저 미국을 깨부셔야 된다. 그래서 평화로운 주일날 아침에 미국 진주만을 폭격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해병대 해군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육군을 쳐주지만 미군은 해군을 쳐주는 나라 아닙니까? 해군사관학교가 미국은 육군사관학교보다 서열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해군을 치는데 주일날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해병대가 정신을 차리고 미국 해군이 반격을 시작하니까 이놈들이 가미가제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조선사들이 가서 자살하는 그런 자살하겠다고 달라드는 군인들을 어떻게 막겠어요? 미국이 참 곤란하게 됐는데 안 되겠다. 원자폭탄을 써야 되겠다 해서 미국이 히로시마에다가 한 방을 꽉 터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 원자폭탄의 위력이라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 방 맛을 봤으면 손을 들어야 되는데 일본 애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안 들으니까 다음에 어디다 갖다 쐈습니까? 아마 한 주일 뒤로 알고 있는데 나가사키에다 갖다가 빵 쏘니까 2방 맞으니까 야 이거 몇 방만 더 맞았다고 하는 일본 끝나겠다 싶으니까 천황이 나와가지고 인간의 육성을 통해서 여러분 항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메가다 장군이 가가지고 처음 만나서 육성이 뭡니까? 당신 인간이네. 신 아니네. 그 말 아니에요. 완전히 무시한 소리 아닙니까 그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일본이 버텨가지고 3방까지 맞고 계속 버텼다면 역사가 또 어떻게 됐을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건 3방밖에 없었으니까 2방 맞고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1945년에 해방이 되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라를 찾고 여러분 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역사적으로 뭐 평가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고 김구는 기독교 신자라고 해도 약간 오늘날로 말하면 혼합주의 아닙니까? 진보적인 기독교 신자고 뭡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은 보수 기독교 신자 아닙니까? 여러분 보수 없이 진보가 없다는 말이 맞아요. 지난번에 만난 학자 말대로. 또 진보가 없으면 보수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진보도 보수가 없으면 보수 없이 어떻게 진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좋은 점은 배워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완전히 그죠? 어제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부인이 비버라 여사가 죽었는데 그 비버라 여사 장례식에 그 공화당이잖아요. 미국 공화당 전 대통령의 부인이 죽었는데 공화당 전직 대통령 부시나 그 아들 부시가 오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상대당인 민주당의 전 대통령인 클린턴, 오바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모습들이 빨리 좀 보여져 가지고 정쟁만 하지 말고 좀 좋은 것은 서로 교환하고 적용하고 이런 그 모습을 빨리 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내에도 보수와 진보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보수는 철저하게 성경을 말씀과
신앙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믿는 것이 보수고, 진보는 이 성경을 놓고 자기 멋대로 재단해서 맞게끔 재단을 하는 쪽이 소위 진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는 보수도 할 수 있고 진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보수해야 돼요. 뭐 아멘 안 해도. 여러분, 지금 이 진보 정권이 국민을 너무 생각해 주니까 고마운 게 있지만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뭐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 이것이 지나치다 보면 나라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어떤 나라든지 주권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권하에 움직여지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혼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가 조화를 이루어야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요, 그러면 기독교 신자들 진보를 완전히 무시하느냐 할 때, 저는 진보한테 배워야 될 것은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무슨 억울한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또 인권 운동을 위해서 행동한다든지 이런 건 우리 보수보다 확실히 나서, 우리는 주여 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요. 헌금은 안 해주고 선교지에. 근데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해주고 가서 교육도 해주는 그런 생활적인 면은 어떤 면에서 진보에게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러면 여러분, 가서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는 게 먼저입니까? 복음 전하는 게 먼저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학교 세우는 게 목적이고 병원 세우는 게 목적이고 복음은 수단으로 약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머지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요, 자, 개화 사상가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먹는 그 기가 막힌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지도자를 양성했는데, 유교가 지도자 만들었습니까? 불교가 지도자 만들었습니까? 기독교 신앙과 정신을 가진 많은 지도자들이 민족을 개화시키고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로 만들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해방 이후에 대통령감은 여러분 이승만과 김구밖에 없었잖아요. 그 이후에 신익희가 붙었지만 이승만과 김구가 다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김구는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영어를 못하지만 이승만은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이들이 민족운동을 하니까, 핍박을 하니까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도망을 가고 미국으로 피난 간 것이 계기가 돼서 공부해서 프린스톤에서 학위까지 받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어가 되고 세계의 강국인 미국과 대화가 되고 또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경우든지 먼저 안 죽었으면 이승만이 하고 그 다음에 김구가 해야지, 김구가 먼저 했다가는 조금 국수적으로 가서 곤란한 점이 있었겠다라고 저 자신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엄청난 빚을 졌죠.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줬으니까 엄청난 빚을 졌죠. 민족 지도자들을 만들어줬으니까 엄청난 빚을 졌죠, 우리가. 거기다가 여러분,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 한글을 보급하기 시작하는, 성경을 한글로 보급하니까 성경을 번역했죠. 그 다음에 쪽복음, 전도지, 문서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 거의 80~90% 이상이 문맹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문맹인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사실상 세종대왕의 후예인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와서 조선의 문맹률을 확 뒤집어 놓는 겁니다. 선교사들의 역할이 한글을 깨우쳐서 성경을 읽고 문서 전도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여러분, 유관순도 결국 선교사가 교육을 해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선교사의 교육을 통해서 이화여자 고등학교에 가고 그런 가정에 3.1운동의 지도자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맹을 대체하는데도 선교사들이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박수성 집사님은 보니까 봄에도 바쁘고 여름에도 바쁘고 가을에도 바쁘고 겨울에도 바쁘고, 그렇죠? 그 아들들에게 이제 좀 덜 바쁘게 해서 이 신앙생활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하도록 해야 돼요. 너무 아들 딸만 살게 해놓으셨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왜 이야기하냐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만 바쁘고 겨울에는 뭐하죠? 놀아요. 겨울에는 농사를 안 지니까 가서 뭐합니까? 화투하고 노름하고, 노름이나 화투나 하고, 그 다음에 술 한잔 걸치고 2차 술 먹으면 채가지고 그 다음에 일부 다쳐니까 그때는 그래가지고 못된 짓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들 생활을 계몽해야 되겠다.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담배 폈어요. 그런데 이거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 사람들의 생활을 계몽시키려면 철저하게 금년 금주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담배 끊게 했죠. 술 끊게 하죠. 그러니까 술 안 먹으면 바람 안 피거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의 이 생활을 변혁시키는데도 엄청나게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에 와서 선교한 분들의 이 선교사들에 대한 이 빚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1880년대 미국의 D.L. 무디가 초등학교 출신 구두장이 출신 목사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근데 이분이 얼마나 은혜롭게 설교를 했던지 각 대학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을 때 무디가 세계 선교를 주장한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이 지상 땅끝 명령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세계 각국에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나라가 많다. 갈 대학생들은 자원해라 하니까 세계 곳곳으로 가겠다는 선교사들이 자원해서 1880년대입니다. 그 열풍을 타고 1884년부터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가 들어왔으니까 사실 D.L. 무디 같은 목사는 미국을 움직인 목사이기 전에 세계를 움직인 목사였던 것이 틀림이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많은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선교사에게 빚을 졌는데, 이 선교사들의 삼자 원리가 뭡니까? 자립, 자치, 자전. 조선에 스스로 목사 세워서 다스리게 하고, 스스로 전하게 하고, 재정적으로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자. 언제까지 선교사들이 이 일본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저기 하겠노? 그래가지고서 삼자 원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평양에 1901년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사무엘 모펫이 교장이 되고 하면서 1907년에 최초로 길선주 목사를 위시한 7명의 목사가 안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초창기에 이 목사님들만 해도, 우리나라도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목사 그러면 무조건 지도자입니다. 목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구도자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목사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끝내주는 구도자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 하면 말씀도 잘 알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불신자마저도 옛날에는 목사 그러면 존경했어요. 최재희 전도사님 아버지가 장로님 됐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장로 됐다 그러면 그냥 장로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다른 사람들이 못된 짓 하는 거 다 골라서 안 하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이런 거 몰라도 장로 그러면 존경하고, 권사 그러면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장로 그래도 인정 안 하잖아요. 권사 그래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참 문제죠. 그 당시에 목사는 선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선비였죠. 목사는 굉장히 신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사람들이 무슨 누구에게 전보를 보내거나 편지를 쓰거나 글자 모르니까 목사는 늘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마을의 지도자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마을의 지도자로 인식을 했고, 마지막으로 목사 그러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봉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아픈 사람 약 타다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가 가서 모든 문제를 다 맥가이버처럼 해결을 해주니까 교회의 목사 그러면 봉사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목사를 만들어내는 이면에는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한 할머니가 5일장을 봐가지고 머리에 잔뜩 이고 10리길을 20리길을, 옛날 10리길은 왜 이렇게 멀어요? 그렇게 걸어가는데 선교사가 자동차를 가다가 이 장보는 할머니를 타라고 그러니까 탔잖아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뒤에서 그냥 끙끙대는 거죠. 이걸 안 놓치려고. 선교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공짜로 태워준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느냐고. 그때는 그 시대거든요. 나를 태워준 것도 미안한데 내가 어떻게 짐까지 바닥에다 내려놓습니까? 차가 흔들리는데 아스팔트도 아니잖아요. 끙끙대고 있어서 그 내려놓으시라고 했던. 그러니까 이만큼 선교사들은 봉사자인데 요즘은 시골에 뭐 차 세우면 아는 사람 아니면 탑니까? 큰일 나는 시대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엄청난 공을 했는데 일본은 서양의 문물은 받았지만 기독교는 안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들이 정신이 틀려 먹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하는 짓거리 보세요. 그죠? 하는 짓마다 못된 짓거리는 골라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나마 우리는 기독교 문물, 서양 문물만 받은 게 아니라 선교사들을 통해서 뭐까지 받았습니까? 기독교 신앙까지 받다 보니까 그래도 기독교 정신을 받은 사람들이 부산 외국어대학도 세운 거고, 그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연세대학도 세우고, 뒤늦게 여러분 부산 외국어대학도 자기 아버지가 장로인데 부산에서 성창 합판해가지고 7, 80년대 합판해서는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돈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야,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드는 학교 사업을 해라. 그래서 성주고등학교 만들고 거기에 또 만들다가 또 외대까지 만들어가지고 전문대학 만들고 외대까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꼼짝없이 일할 때 체풀 들어야 되죠. 기독교 이해라든지 뭐 이런 과목들을 또 필수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으로 놨는데, 이거 참 녹화가 돼서 내가 말하기 참 곤란해요. 제 앞에 기독교 이해를 가르친 분들 때는 기독교 이해 미달입니다. 신청 안 들어옵니다. 절반 들어오거나 들어왔다 치워버리거나. 그런데 어느 학생이 문자를 보냈는데, 메일을 보냈는데 곧 공개를 할 거예요. 박지훈이라는 학생이 제 수업에 개강이 딱 열리고 나서 불과 5분 내에 수강 안 하면 못 들어옵니다. 기독교에 다 차버립니다. 일반 대학이니까 기독교 이해 현대인 가서서 그까짓 거야 뭐 천천히 다른 과목 해보다 안 되면 신청하면 되지, 이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뭐 정설로 지금 돼 있습니다. 매 학기마다 저한테 받아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수도 없는데 제가 사인을 해야 교무처에서 정원 이상은 제가 사인을 해야 되니까, 정원 이상을 받으면 제가 굉장히 귀찮아요. 점수 매기는 것도 귀찮아고 그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양육하는 게 목적이니까 뭐 허락되는 대로 다 이렇게 하게 되죠. 세상에 일반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고 나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간이 벗지요. 이제 내년에 또 시키면 이제 또 연구해서 나갈 겁니다. 완전히 원액적인 복음으로 아이들 떠들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 크지요? 그죠? 그리고 마이크 들고 졸면 거기 가서 툭툭 때리면서 한마디 하죠. 내가 인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부산에서 온 강사들하고 대우가 같으면 되겠느냐? 너희들이 졸으면 예의가 되느냐? 해가면서 제가 정신이 바짝 들게 해놓으니까 괜히 졸면 내가 가서 자기 어깨 두들 거니까 못 저런 거죠. 사랑하는 초월의 가족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빚을 졌다 그랬어요. 조선 사람과 대한민국 사람들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 빚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뭐에 빚을 졌습니까? 선교사들에게 빚을 졌어요. 그러면 선교사들에게 빚질 때 알렌 선교사가 너희들 나에게 빚졌으니까 빚 좀 갚아라 할 때 그 빚 갚는 방법이 뭡니까? 선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외국으로부터 선교를 받아서 이 정도 온 것처럼 이제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이 된 축복의 나라가 됐으니까 한국의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는 일을 해주면 선교사들에게 빚 갚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같지만 지금까지 충실하게 선교해오고 있습니다. 누가 빚 갚자고 그러는데 이번 달에도 김재원 선교사님에게도 또 정진우 선교사님에게도 그 외에 우리가 수시로 국내외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성도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빚진 자, 선교사에게 빚진 것을 갚는 우리의 신앙 자세고 양심입니다. 선교하고자 하는 교회 하나님은 없애지 않고요, 전도하고자 하는 교회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사명의 빚을 믿음으로 잘 이 빚을 사명 감당으로 갚아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